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을 읽으시면 제가 5절을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2절 말씀만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부탁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것이 선함에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심령의 변화와 삶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120개 정도의 소네트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짧은 우리 같으면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117편이나 이런 짧은 시를 소네트라고 그러죠. 셰익스피어가 한 120편 정도의 소네트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소네트 40번을 보면 놀라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알았을까, 이걸 알고 이 시를 썼을까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시인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처지 부끄러워 깊은 한숨 쉬어보고 남의 복 시기하여 홀로 슬퍼하다가도 내 글을 생각하면 노고질이 되는 거야. 첫 새벽 하늘을 쏟는 새 임금인들 부려우랴 라고 하는 멋진 시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를 나타내는 너무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갖고 젓는 시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다른 첫째는 내 처지가 왜 이럴까? 내 처지 부끄러워서 깊은 한숨을 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내 고난의 끝은 어딜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내 처지 부끄러워 깊은 한숨 쉬어보고. 근데 반대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왠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냥 남의 복이 그렇게 시기가 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땅땅거리고 잘 살고 어떻게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복이 내게 불편함이 느낄 정도로 시기가 은근히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처지는 한숨이 되고 남의 복은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대단하게 보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은 포크레인으로 한 짐 흙을 눌릴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고난은 티스푼으로 떠올린 정도 같은 이럴 정도로 내 삶과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한숨이 쉬어지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응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 때문에 불편할 정도로 시기가 일어날 때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생각하면 이때 내가 그를 생각하면 여기는 절대자 주님일 거예요. 내가 그를 생각하면 노고지리가 된대. 이런 한숨과 이런 시기심을 갖고 내가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고지리처럼 조잘조잘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자면 제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럴까요? 저분의 복을 내게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 그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노고지리가 된대. 종달새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지금의 이 시간을 가리킨 거죠. 첫 새벽. 그런데 첫 새벽 하늘을 쏟는 새. 여러분 노고지리가 해가 나면 쓰는 것 같지만 노고지리가 먹잇감을 찾을 때는 새벽에 하늘에 올라가죠. 첫 새벽 하늘을 쏟는 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임금인들 부려우라.
첫 새벽에 하늘을 솟으면 임금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시작과 끝이 전혀 달라요. 내 처지 부끄러워서 깊은 한숨을 쉬어보고 남의 복 시기하여 홀로 슬퍼하다가도 내가 하나님, 내가 그를 생각하면 노고지리가 돼요. 첫 새벽 하늘을 올라가면 임금도 부럽지 않는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노고지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종달새가 됐어요. 사람 앞에 얘기하지 말고 사람 붙잡고 탄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신은을 다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어려움을 보시고 때로는 불편하기까지 한 내 마음,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면 첫 새벽 하늘을 솟는 새, 첫 새벽 하늘을 솟는 여러분, 임금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에 대한 말씀을 어제 새벽부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새벽, 그 비밀의 시간. 새벽에는 기도의 시간, 새벽은 기적의 시간, 새벽엔 기쁨의 시간. 밤이 낮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변화와 트랜스포메이션 타임, 기적의 축복의 시간이 이 새벽이다.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약속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문은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그런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큰 사건 몇 가지만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역사도 하나님의 새벽이었어요. 물을 회복한 역사도 대적을 물리치고 내 보는 앞에서 대적을 엎으신 시간도, 물을 회복한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어요. 제자들이 빈 그물을 2번이나 채워준 시간, 누가복음 5장에 밤새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채워준 시간도 이런 새벽, 실패의 새벽, 밤을 지나고 소망의 새벽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가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 이후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같은 사건 같지만 전혀 다른, 무대는 같지만 다른 상황의 사건이죠.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와 6명의 제자, 도합 7명의 제자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어부가 고기를, 베드로 같은 어부가 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같은 실패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싱, 없나이다 라고 딱 간단하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대답을 길갈 힘도 없는 거예요. 너싱, 없나이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153마리한테는 고기를 잡았다는 부활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아가파스메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주의 고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다는 3번의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가지죠. 빈 그물을 채울 뿐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새벽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은 골든 타임이에요. 황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일주일에 다 며칠이라도 새벽을 깨우고 작진하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직장과 삶과 내 피지컬, 여러분 사이클, 우리의 이 몸의 사이클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새벽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제가 중령 때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군대 사역을 그만하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람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군대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매달 정성전에 들어가면 어려울 때 저녁기도, 밤기도가 수지가 맞았어요. 새벽기하고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다 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뭔 마음을 내게 넣어주셨느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9장이었어요.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지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다윗의 심령이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망명을 하죠? 다윗이 적군으로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가요.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7년 동안 주먹 같은 비를 맞으며 한박 같은 눈을 맞으며 이산 저산 이굴저굴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7년 동안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국으로 망명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를 보고 충성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망명한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 간다 하면, 전쟁을 안 한다고 한다면 망명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버리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약속받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민족을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내 민족을 구국의 영웅, 구국의 조국의 영웅이 거꾸로 돼갖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남한에 기순했던 사람이 다시 북한에 가서 남한과 전쟁하는데 앞장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지금 다윗이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왜? 망명을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없습니까? 이걸 그냥 멈출 수도 갈 수도 없는, 여러분 이걸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살 수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삶이. 다윗은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도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전쟁하고 내 민족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갖고 절박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신의 한 수가 나타납니다. 그 아기스의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건 불가합니다. 저놈은 우리를 떼거지로 죽였던 놈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저 다윗이 몸을 돌이켜서 우리를 죽이면 왕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놈을 믿어요? 안 됩니다. 그래, 아니야, 그게 더 낫지. 저 친구가 우리나라를 옛날 그렇게 죽였다면 이제 저 친구가 자기 민족을 죽이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일이잖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저놈이 충성을 망명을 했는지 충성을 시험하는 것도 확실한 일이고. 여러분 왕이 아니야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라고 했지만 방백들이 목을 내어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성령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밤에 다윗을 부릅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우리나라 망명한 걸, 옛날에 우리를 죽였지만 이제는 자네가 왕망명에서 자네의 나라를 죽이려고,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의도를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저 방백들이 저렇게 야단이네. 이번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거든 시글락으로 떠나라. 따라합시다. 새벽에 일어나라. 제 일어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방송실 일어나라, 저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잠자라, 새벽을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새벽에 뭐 하라? 중령 때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앞에 여러분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 이럴 수도 저럴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갑자기 배짱이 아니라 맷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만 꽉 붙잡으면 돼. 새벽이에요, 새벽. 저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새벽은 여느 날 살아가는 새틀막한 많은 날의 한 날이 아니에요. 그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아내와 자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민족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라.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정말 조금 더 주무시지 않으시고 어려운 시간 일어나서 주 앞에 달려 나왔어요. 이 새벽에 도우시는, 어제 말씀하신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의 능력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에 우리 교회도 두 기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쪽에 있는 기둥을 야킨, 한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즈,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야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둥의 뜻은 그가 세운다라는, 그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가 누군지는 아시는 거죠. 끝내는 나를 세우는, 내 삶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은 그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야긴이에요. 하나의 기둥은 보아즈예요. 여러분, 이 보아즈라는 이 기둥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를 딱 두 기둥을 합해서 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표현되죠. 세우는 능력이 주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 성전에, 이 아름다운 독일교회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마치 뭐처럼 땅을 밟고 있는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두 다리를 땅에 붙어있는 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차를 많이 타고 걷지 않으면 배가 나와요. 여러분, 걷는 것을 게을리하면 땅에 붙은 심장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다리, 이걸 건각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두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 이걸 많이 걸을 때에 육체의 여러분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걷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 가도 어떤 직장은 앉아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렇게 서서 근무하는 직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서야 장이 펴지거든요. 서야 두 다리가 땅에 붙어 있어야, 땅에 붙어 있는 두 심장이 살아 있어야 건강하니까 서서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서기만 하면 앉고 싶고 앉고 눕고 싶고 누우면 또 뭐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걸 알았는 거예요. 왜? 이 다리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두 기둥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믿음에는 왕도가 없어요. 내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은혜 받고 나서 나는 문제가 해결됐다,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집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도 길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이게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어제 지난 주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놓였을 때 그 상황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수레, 감사는 기적의 문이에요.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면 감사하면 변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순간에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은혜로운 요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진정 내 안에서 터져 나오려면 절대 감사해야지 이것 갖고 안 된다. 그 감사가 내 안에 나와서 버릴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있어야 감사가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말씀이 없는 사람의 감사, 기도하지 않는 자의 감사는 의지적 감사로 한두 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보배로운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다리 같은 말씀과 기도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이게 믿음의 왕도니까 다른 대책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삶이 변화,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참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은 조금 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너의 모습들을, 너 안에 있는 그 넓은 세계를 사람들이 보여줘라. 너가 기뻐해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이거 있어야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주님의 매력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관용을 사람들께 보여줘라. 주님이 가깝다. 재림도 가까울 뿐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시는 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걱정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하라는 얘기. 생각은 짧게 하고 간구는 길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기도의 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딸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보다 기도를, 생각보다 간구를 더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삶은 새로운 내 삶을 이끄는 동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독일 교회 위에, 이 시대 위에 무엇을 이룰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갖고 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위에 이루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기도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게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기둥을 놓으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새벽에 기도의 문이 터져야,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면 맨날 남의 기도 듣기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내 기도 하나도 못하고. 왜? 기도가 터지지 않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번 기도 동안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만지심을 느끼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 그냥 그 2시간 동안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이 기도의 맛이 내 안에 터져야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여러분 참 놀라운 받은 복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이 7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맛있는, 나도 오늘 이 밥을 먹으려고 그래. 어제 국밥을 안 먹은 게 하루 종일 후회가 됐어. 어제 6개가 국밥을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내가 가서 보고, 나는 먹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이거 먹으면 아이고 그냥 호텔에 나오는 아침 조식 그거 먹으면 좋겠다, 젊은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래 가자 그리고 왔는데, 나는 오늘 내일 우리 밥 먹을 거요. 난 근데 얼마나 국밥이 맛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오늘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집에 돌아가서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서 잠깐 어떻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왕이 되어서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만약에 어린 아이가, 여러분의 아들이
군에 갔든지 결혼했든지 아이들과 딸이 이 기도를, 이 말을 여러분 앞에 한다면 여러분은 간을 다 빼내줘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사무엘하 7장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보다 훨씬 더 은혜가 돼. 나는 무엇이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고 이 촌놈이 내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뭔데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었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쭉 나와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함대로 내게 이루사. 뭐부터 중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부터. 그런데 그 중에 27절을 딱 보면 무서운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놀라마. 이래서 이분이 다윗이구나 그래. 따라합시다. 기도로 구할 마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우면, 보배는 여러분 어려우면 뭐가 됐죠?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니까. 조금만 편해도 기도 안 됩니다. 조금만 형편이 돼도 기도가 짧아집니다. 많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아무리 오라 그래도 놀지 않습니다. 운동장에 노는데. 그런데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에 피 한 방울만 맺히면 어머 뛰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제수처를 내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하나 생기면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해야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편하면 식어지고 편하면 안 하고 어려우면 일어나고 힘들면 구하는 이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세요. 왕이거든요. 편하거든요. 백양목궁에 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백양목궁에 거하고 옛날처럼 장인어른에게 쫓겨다니거나 옛날처럼 블레셋 사는가 전쟁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내가 큰일 났어요. 편하니까 기도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스스로의 사이렌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편하든 아니면 어렵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망,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내게 일어나야 어떨 때는 골방에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새벽에도 내가 2시간 자고도 뿔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도 하루는 나올 수 있고 이틀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됐습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왕이 내게 기도하지 않고 편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영원히 됐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안 되는 일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일도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되는 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되면 큰일 나요. 왜? 점점 하나님과 등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기도로 구할 마음, 어떤 경우 속에서도 기도로 구할 마음이 내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여러분, 시편 107편 말씀해 보시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인을 줘요. 그렇죠? 시편 107편의 4절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빛이 한 줄기 빛도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알 수 없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줄이고 목마름,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함.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광야 사막길에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요.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해요. 그러니까 환경도 죽을 지경이고 내 마음도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 상황에 놓여 있고 죽을 지경에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 6절로 내려가 보면 딱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게 돼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근심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으며. 이 한마디, 이 말이 키워드예요.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을 줬어요. 광야에 던져놨습니다. 왜? 기도시켜야 되니까. 안 하면 기도 안 하니까. 여전히 사막에 던져놨어요.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림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도 시원한 상쾌와 유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느냐 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기도하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나 기도 안 하니까 이 육의 간사함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길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그할 곳을 찾지 못한 방황함 이런 일을 주고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함을 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딱 한 가지의 키워드가 인생을 역전을 시켜버려요. 이걸 영혼 도착 현상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딱 한마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가 인생을 반전을 시켜버려요. 역전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의 기도를 보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나 걸음을 인도해서 바른 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 어디에 살아가는지 내 갈 곳을 알고 살 곳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줄은. 이 말은 시편 107편에 4번 나옵니다. 4번 나온다는 것은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 힘들지? 광야지? 사막이지? 줄이지? 목마르지? 죽을 것 같이? 환경도 어렵고 너 마음도 힘들지? 기도해봐.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기도의 줄을 붙잡아. 기도의 기둥을 세워. 그렇게 하면 너가 어디 있어야 될지 너가 살아갈 동네 성읍을 너가 살아갈 입장을 내가 만들어주마. 내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나는 너 영혼을 기적으로 인도할 거야.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에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9절은 듣기가 막힙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삶의 여러분 역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저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이끄는 끈이라고 저는 믿는 거거든요. 저의 짧은 생애를 보더라도 어려울 때 기도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때였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였어요. 여러분 장관이 오해를 냈어요. 오해한 게 아니라 장관이 신사동의 김옥숙이라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유일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간파는 감리교인데 여러분 감리교가 달라요. 그 감리교 유일한 그 이단 여자가 늘 검은 치마만 입고 치마 저걸 입고 다니는 김옥숙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 군에 있는 높은 분들이 몇 명이 그 이단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면 가슴에 별을 달아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 돈이 5돈이에요. 5돈이 제일 커요. 3돈, 5돈, 3돈, 1돈짜리예요. 그러면 이분이 예언을 딱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신사동이었죠. 압구정동.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영안의 눈으로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 불러내서 딱 금 하나를 달아주고 1돈짜리, 3돈짜리, 5돈짜리 달아줘. 그런데 여러분 군에 있는 분들이 가서 금 배지를 3돈짜리, 5돈짜리를 달고 다니는.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단의 김옥순 여자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소령이었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는 이단입니다. 자기가 계시가 임하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 왜? 계시는 성경을 보아 하나님의 뭐가 오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계시가 오면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봐서 7 여자가 7 군데 가서 7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7시간을 읽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어제도 메시지 우리 청년 중에 청년이 와서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가면 보니까 3명이 지난 3월 달에 등록한 청년 3명이 다 신천지래. 여러분 이럴 때 안 돌아갈 거 JMS 지저스 모닝스타 세상에 내가 육사 있을 때 육사 흰장갑을 낀 사람을 3명을 잘랐어요. 흰장갑을 꼈다는 얘기는 대통령상을 받았는 육사 1, 2, 3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육군사관학교. 그런데 이 아들이 외국에 대학 위탁교육을 보내놨더니 외대에 가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그 정명석. 여러분 정명석이 그것도 참 희한하게 맞아. 지저스 모닝스타.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잖아요. 그죠? 그런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거 지저스 모닝. 그런데 정명석이 이름이 이니셜이 첫째가 여러분 정명석이래. 어떻게 맞아도 그렇게 맞는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가 지저스 모닝스타래. 광명한 새벽별이래.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육군상관학교 대통령상 받은 아이들이 한국 외대 위탁을 외국에 대학 위탁을 보냈더니 거기 빠져간 거예요. 2주 동안 내가 4명을 갖고 있는데 1명만 돌아오고 4명 중에 3명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라라. 여러분 그 육군상관학교 어렵게 들어와서 했는데 그런데 잘라야 돼. 절대 안 돼. 그 긴 시간을 담임 목사가 가서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안 돼. 그 중에 1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3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퇴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걸 잘랐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자 목사에 빠진데 장군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신목사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장관이 그걸 믿으니까 내가 부지할 수 있겠어. 소령이 어떻게 장관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장관을 나를 자르겠다고 하니까 내 설교 테이프를 전부 다 갖고 와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를 한 분이 바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마쳤는데 대령이 장관 수석부관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장관 수석부관. 제가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장관은 목사님을 전역시켜라 잘라라고 그랬는데 테이프를 갖고 가서 이렇게 다 조사해봤는데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관이 제대하라 그러면 제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역할 준비하십시오. 눈물로 와서 수요 예배 마치고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저는 마음의 결심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가더라도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가 9월 말이었거든요. 2달 후에 내가 전역한다고 전역 지원서를 냈는데 2달 후에 11월 30날까지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장관에게 보고해 주세요. 목사님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1월 30날 2달 후에 내가 전역 지원서를 이번 주에 낼 테니까 10월 30일부로 11월 30일부로 전역 30일부로 전역을 원서를 낼 테니까 딱 조건은 전역 명령이 나서 전역하는 날 그 11월 30날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면 나는 기쁨으로 전역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다시 장관에게가 보고해 주세요. 나는 결백합니다. 이런 누명을 쓰고 전역하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그 구걸을 하지 않았거든. 딱 하나의 조건은 11월 30날까지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전역하는 그날 새벽 기도하고 군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을 떠나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11월 30날 전역 지원서를 냈어요. 그 전역하니까 이제는 매일 저녁에 들어와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녁에 성경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새벽에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물론 여러분 이제 곧 이 군을 떠나야 하고 새로운 사역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려서 나가는데 군에서 여러분 장관이 소령을 잘라내는데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10월 중순이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통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육군사관학교 보면 그때 방위병이 있었거든. 아이스크림 통에 아이스크림을 넣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더위사냥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더위사냥은 방위병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토요일마다 다 여러분 이 사열을 하는데 이거 볼만합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인관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넓은 운동장 사이라는 그 넓은 잔디밭에 방위병들이 앉아서 풀을 뽑는 거예요. 잡초를 한 50명이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딱 사놨는 걸 보니까 3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갈까 말까 하다가 우리 군용병 보고 차에 실으라. 그리고 내가 아이스크림 30개를 가지고 50명이 풀을 뽑는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서는 단상이 있어요. 내가 아이들 보고 아들들아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땡볕에 작업하다가 그늘로 들어가라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열하는 그 기와집 밑으로 그 단상으로 이 50명을 다 풀 뽑는 방위병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스크림 뚜껑을 딱 여니까 애들이 기절하지. 그 더운데 풀 뽑다가 더위 사냥을 주는, 야 이게 30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먹을래? 그러니까 딱 툭 불어. 더위 사냥은 불어 먹는 거예요. 절대 혼자 먹으면 이빨 빠집니다. 더위 사냥 이거 불어 먹는, 이걸 그러니까 아이들 불어서 다 준 거예요. 자, 맨 쫄병부터 다시 나와. 쫄병은 남았어요. 5개 남으니까 쫄병은 하나씩 한 반쪽씩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먹는 걸 보고 얼마나 이쁜지. 내가 이 아이들 이제 며칠 못 보거든. 저녁 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고, 야 우리 얘기 한번 할까? 네, 너무 좋거든. 작업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그늘에 앉혀놓고 나는 아이스크림 통에 앉은 거예요. 아이스크림 통에 앉아서 정말 내가, 야들아 너네들 제일 좋은 선물 줄까? 그러니까 뭐든지 예래. 왜? 우선 일을 안 하니까. 그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뭐 앞에 앉아놓고 나는 아이스크림 통에 걸터 앉았어. 야,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내가 만약에 이 만년필 일어나와. 그리고 내가 만년필을 방위병에게 준 거야. 이거 너 오늘 이름 뭐냐? 누구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좋아서 입이 걸리죠. 만년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년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죽을 때 두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는 거, 중간에 고장나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아, 정말 내가 주는 선물은 영원한 거야. 한번 따라해보자 친구들. Eternal life, 영생이야. 이 생명이 주님이 내게 그냥 준 거야. 아이들이 눈이 말똥말똥 살아나. 아이스크림도 먹었겠다, 그늘에 들어앉겠다, 일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야. 한참 설교를, 아니 한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야 이제 한번 눈 떠. 눈 감지 말고 이 예수님을, 주님이 거저 주는 이 생명을 선물로 받겠다는 친구 한번 일어나 봐. 아이스크림 없어. 다 먹었으니까. 목사님이 너네들 이름을 한번 적고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보내주마. 그 선물은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 50명이 다 일어나 버리네. 야야 앉아, 다시 앉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놔놓고 세례받은 아들 놔놓고, 너 세례받은 아들 있잖아. 세례받은 아들 손들으니까 8명이 손드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친구들, 너희들은 벌써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잖아. 그런데 왜 일어나? 그러니까 다시 세례받고 싶대. 야 그런 건 아니야. 앉아봐. 다시. 여러분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아이스크림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선물을 받고 싶은 아이만 일어나니까 세례받은 8몇 명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별 하나 단 사람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뛰어들어온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데 목사님 왜 여기 있어요? 보니까 분위기가 예수님 분위기거든. 앉아있고 아이들은 앉아서 뭘 듣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아이들이 저 땡볕에 일을 하길래 보니까 아이스크림 30개밖에 더위사냥 갖고 와서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선물을 주고 있어요. 목사님 진급했어요. 아이고, 우리 참모, 육군사관학교 참모장이에요. 아이고, 무슨 소리를. 내가 다음 달 저녁 지원서를 냈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무슨
저녁 조선대 진급해요. 아니, 2719 28이 목사님 군번 아니에요? 그건 맞지. 목사님 보세요. 2719 28 신용백이잖아요.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전역하면 벌써 전역 주어서를 내면 모든 진급 대상에서 빼버려요. 근데 어떻게 내가 진급이 돼? 이럴 리가 없어. 하여튼 목사님 사회는 배에 불문하고 진급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급 발표가 나자 목사를 전역시키라는 그 장관이 구속됐어요. 나는 몰라. 진급 심사 중에 장관이 구속된 거예요. 구속됐어요. 이 방산 비리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그런데 구속되는 순간에 내가 전역 지우서를 냈는데 이 전역 지우서를 직능계에서 처리하지 않는 투스타가 있었어요. 이 투스타가 나중에 포스타가 되고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어요. 육군참모총장이 되고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두 별 뚫 때 내하고 이렇게 바이블 스타트를 한 거예요. 성무회관, 장군회관에서 아침에 들어가서, 아침에 이 시간이에요. 아침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김관진 씨, 그 김관진이 천주교 신자예요. 김관진 장관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장군들 20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김관진 장관이 그때 투스타인데, 목사님 나 천주교 신자지만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목사님 저도 설교 듣고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아이고 오세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초대 완투한 표대를 향하여 이걸 한 거예요. 3권을 한 거예요. 3권을 아침 시간마다 장군들 모아놓고, 그리고 설린당 한 거를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7시에.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같이 나눴던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인사참모 인참부장이에요. 근데 장관이 전역시키라고 하니까 전역 지원서를 내니까 이 전역 지원서를 처리 안 하고 자기 책상 밑에다 둔 거예요. 절대 난 목사님 내 손으로 목사님 전역 지원서를 못 받아줘. 여러분 근데 위에서는 다 전역하는 줄 알고 있어. 11월 다음 달에. 근데 이분은 이걸 나눴어요. 근데 그때 순간에 장관이 구속된 거예요. 구속되는 순간에 이걸 꺼내서 원복시킨 거예요. 이걸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한 수가 나타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삶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한 수입니다. 지극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광야 사막길 그 알성을 찾지 못함, 내 심령이 속에서 피곤함, 이럴 때 부르짖음에 이 하나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반전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끝내는 여러분이 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에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모할 때마다 나를 만족해 주시고 내가 줄일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너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열방 가운데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새벽 기도의 비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은 맷집이 생겼어요. 담력이 생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방백이 되시는 것을 넘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기 우리 성도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성도들의 눈물이 곧 내 눈물이고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가만히 어떨 때는 기도조차 안 나와. 기도조차 안 나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와서 나를 건들기 시작합니다. 울어봐. 센티아고 순례자길 960km를 배낭을 메고 걸었어요. 2년 전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가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지 눈물이 흘려서 눈물이 땀처럼 여기서 배꼽까지 이 옷을 다 적셨어요. 나는 내 이 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들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두 가지의 그 놀라운 지팡이, 두 가지의 그 놀라운 기둥, 말씀과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그분을 넉넉히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두 기둥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부분은 내일 성령과 더불어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그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반전시켜버려요. 안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홈런의 역사를 갖고 한 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입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두 다리가 땅을 밟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두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줬습니다. 그 하나가 말씀의 기둥, 말씀의 지팡이요, 그 하나가 기도의 기둥,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어제에 이어서 나눴습니다. 새벽의 기도, 우리가 붙잡는 이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줄을, 기도의 기둥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광야를 몰아내시고 사막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질질이 되지 않는, 끝까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내 영혼이 속에서 줄이고 피곤한 가운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한 번의 태도, 그 기도가 삶을 반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활성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에 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사모하는 나를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을 나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경험했음에도 이제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속에 우뚝 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다윗에게 주신 마음, 기도로 구할 마음이 내 속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도 이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순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심과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반드시 경험되며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